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먼저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긴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님 앞장서 가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깊은 골이 메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든 갈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메워지고 낮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야 될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이 날마다 순간마다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해서도 하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인데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가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는데 지대한 공을 했던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초등학교만 나왔고요. 아버지는 머슴이었고 자신도 몇 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전북 임실의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도와주셔서 중학교를 다녔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서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로 들어가서 쓰레기통 밥을 10년간 먹었다고 했습니다. 야간 고등학교와 건국대를 다녔어요. 덴마크처럼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작정 덴마크의 국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소도 없이 이름만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 뒤에 편지가 국왕에게, 덴마크 국왕에게 실제로 전달되었고요. 국왕이 그 글에 감동받아서 전액으로 이 유태영 학생을 국비 장학생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지요. 덴마크에 도착해서 처음 도착해서는 그 나라 말을 하지 못해서 강의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3개월 만에 덴마크 말을 알아듣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덴마크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수준이요,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너무 높아서 그 수준을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의 농촌 살리는 운동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것 같아서 다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세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해서
또 이스라엘에서 수학하고 돌아옵니다. 한국에 와서 대통령에게 선진 농촌 운동을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마을 운동의 시초가 되었고요. 그 일을 통해서 새마을 운동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자신을 박사라고 알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6개월 만에 히브리어도 또 습득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교수가 스페인어로 된 두꺼운 책을 가지고 와서 과제로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기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스페인어를 습득할 수가 있었고, 또 스페인 출신 유학생을 찾아 협조받고 과제를 준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담당 교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당신은 정말 학자로서의 자질이 있다, 열정이 있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이스라엘에서 교수를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 귀국해서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지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로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교회를 해하기 위해서 헤로드 왕이요, 이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를 붙잡아서 참수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헤롯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헤롯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무교절 즉 6월절 절기가 시작될 때 베드로를 체포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체포되었을 때 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는요,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의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생길 때 머리를 맞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순교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야고보가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가 하면 나중에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을 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교회가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갑자기 한밤중에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누워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잠을 깨웠습니다. 잠이 깬 베드로를 보고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지요. 베드로는요, 이것이 실제인지 아니면 꿈인지 모르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랬더니 손을 묶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 풀리지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헤롯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탈옥시키기 위해서 특공대를 파견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체포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파견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생명을 건 어떤 특공대를 파견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베드로가 극적으로 탈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 자신도 이번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거침돌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실 수 있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해결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은 오간데 없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이유를 모르는 평안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주께서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베드로의 기도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이 기대하던 베드로가 순교하는 사건에서 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음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모습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교회에 문제가 다가올 때 기도의 동역자들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